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를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리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흑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야 한다. 이제 봐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인사 나눕시다. 시작. 당신 멋져, 오, 예.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존도하며 삽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의 저자이고 또 세들백교의 이야기라는 책의 저자이신 니고뎀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유명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혼한 것 때문에 그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됐었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부친이 2년 동안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전 이틀 전에 자꾸만 일어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니고뎀 목사님이 마지막 아버님의 인정을 곁에서 지키는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숨을 몰아쉬시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 아버지는 니고뎀이라는 아들 목사에게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다오. 무려 1시간 동안에 이 말을 150번 정도를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 니고뎀 목사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아들아, 예수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다오.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달라고 마지막 기도로 기도했습니다. 이때부터 니고뎀 목사는 그 아버지의 그 유언의 말씀을 따라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의 유언이 그의 마음 가슴 속에
전도자로서의 사명에 불을 붙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에요. 교회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하면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또 교회가 엄청난 부를 자랑하고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데 결코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흥의 결과지 부흥 자체는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인천, 이 만수동 이 지역에 세워주신 목적은 이 주민과 이 지역을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생에 여러분들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방향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고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40년간 머물면서 광야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됐을 때 그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또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모세는 120년의 생애를 살았는데 그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애굽에서 40년을 보냈죠. 애굽의 궁중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또 보내죠.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지킵니다. 그리고 광야를 인도하는 지도자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혹자는 모세의 초기 40년을 영어로 somebody라고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고 뭔가 잘되고 잘나가는 대단한 어떤 사람을 somebody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실제로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고 다음 때에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중기 40년은 노바디로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장인 이도의 양을 치고 거기에 얹혀먹고 사는 별볼일 없고 하찮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후히 40년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노바디였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시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세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세월이 바로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와가지고 양을 치는데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40년의 세월이 짧은 생애가 아니잖아요. 어느 날 변함없이 장인 이도의 양을 치고 이제 호렙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문득 호렙산 중턱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신기한 것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또 불에 나무가 타지도 않는 이런 신기한 광경이 보여졌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화면 비춰주세요. 자, 이 광경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는 이렇게 떨기나무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풀도 없고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산인데, 이런 떨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간혹 불도 붙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오늘은 이상한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나왔는데 불이 붙었지만은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이제 신기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한급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명령 속에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처해 있는 상황은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여기저기에 목초지를 찾아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집트에서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을까요? 나이가 늙으면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나이 50이 된 사람들, 여기 50이 된 사람, 50이 넘은 사람들은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하는데 절대로 생각 안 바꿉니다.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벌써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대학교 40년의 세월, 그 세월을 지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너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 자리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가 되는 사람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이 분명해야 돼요. 이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적인 소명감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맞다는 교회의 외적인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내적인 소명이 분명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성교회 안수집사로, 왕성교회 권사로, 왕성교회 집사로, 왕성교회 성도로, 왕성교회 리더로 나를 세우셨다고
여러분들 분명하게 나를 부르셨고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하십니까? 그리고 교회 성도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서 있는 땅, 네가 밟고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도 자신의 신을 벗기를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연약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40년의 아까 같은 그런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나다 보면 양무리를 지나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연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광야를 헤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보고 벗어버려야 될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는 없는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좋은 이야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뉴스는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이 막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정적인 막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자기의 지명도를 높이겠다는 거였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뉴스도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요.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 생활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부정적인 언어 생활에 얽혀 있어요. 그리고 옛사람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시계 수리공이 있었는데 이 시계 수리공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았어요.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럼 시계 수리에 필요한 도구를 다 챙겨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전장터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는 생각한 대로 일을 추진하게 됐고 정말로 수리해야 될 시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인이라는 그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떤 직무를 수행하라는 상단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단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수리할 시계가 10개나 더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을 추구하다가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도 하나님, 나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내가 사업이 얼마나 바쁜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바쁜데, 내 직장생활이 얼마나 바쁜데 나에게는 할 일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이 그리스도의 분병이지만은 실제로는 시계 수리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주저한 이유 두 번째는 아직 더러움을 벗을 만큼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모든 자신의 괴로움이 드러납니다.
했을 때 나는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구나.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신발은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밟고 다니는 도구입니다. 신발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더러운 것을 신발을 신고 다니는 이상은 더러운 것에 신경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마구 다니죠. 그리고 신발을 신고 우리는 제약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곳도 이 신발을 신고 다 거기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명령 내리시면 바로 그런 제약된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죄악으로 돌아오는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아직도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위한 역사를 동참하려면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사는 값을 감당하기 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의 주권을 포기하기가 어려웠다.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 때 나의 주권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신을 벗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종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종은 아예 신발이 없어요. 따라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정말로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도 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신의 힘을 하나님보다도 더 믿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쫓겨나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때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로 고난을 주고 연단을 주고 40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은 나의 주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너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그 말에 모세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간적인 자신감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3장 11절을 읽어보세요. 3장 11절. 자, 3장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예.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의 답은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려고. 그가 만이 40세가 됐을 때는 그의 인간의 자신감으로 그의 혈기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 속에는 자신감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인간의 자신감이 다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원래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와 같이 모세가 예전에는 무모하게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혈기 많던 40세의 모세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80세의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신감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고 같고 뭐든지 도전해요. 우리 이은하 집사님 보니까 뭐든지 도전하려고 하잖아요. 아직도 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도 나이가 먹으면 그 자신감도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것도 젊었을 때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일을 시작할 때도 젊었을 때. 우리 김영호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가장 정말로 나이가 가장 성숙된 나이가 그래도 도전할 수 있는 나이에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늦어지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 80세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나이 80 먹은 노인네가 무엇을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의 자신감이 또 사라졌던 거죠. 모세는 자신의 연약한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3절도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너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인간적인 자신감이 떨어졌으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또 나이가 80세가 되니까 모든 자신감이 다 떨어진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마음속에 밀려왔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집트 바로의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 왕자도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자신이 있었던 그런 실력이라든지 능력도 사라진 지 오래돼가지고 자신감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는 것이 서글펐죠.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있지만은 황량한 미디안 광야에는 어느 누구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찾아온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찾아올 때도 젊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고 내가 힘 있을 때 사람이 찾아오고 자신을 인도하던 양떼만이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시려고 하면 나의 혈기왕성한 그 젊었을 때 부르시죠. 내 나이 80에 쓸모없는 나이에 내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먹이고 인도하다 보니 전에 이집트에서 배웠던 학문은 다 잊어버렸고 말과 행동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제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인간적인 자신감이 모두 사라진 자신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나를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소명 앞에 주저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의 연단의 수업을 받고 난 후에 혈기도 꺾이고 자신감도 사라진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력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셔서 모세를 부르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세를 구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400년 전에 그들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안에서 심을 것이다. 자, 우리 한번 김유린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을 읽어주세요. 그러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반복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더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모세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가 서 있는 거룩한 땅이니 너는 그 땅에서 심을 것이다. 내 심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용으로 인해서 부러지는 소리가 내가 다 듣고 이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셨냐면은 실제로 보니까 존경과 순종을 보여 예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보면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힘을 벗어라. 그 말은 너는 내 앞에서 존경과 순종으로 예배하라.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의 모습은 순종과 존경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위대한 학문을 배웠죠. 기하, 건축술, 리더십, 전쟁학, 무술,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인물로 자라났어요. 인물이 뛰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슴 속에는 민족을 생각하는 민족에도 굉장히 불타고 있었어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대학교 40년을 졸업한 이 모세는 이제 너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되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이 되기 아니라 내 발에서 힘을 벗어나.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힘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높은 학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학문을 갖고 있습니다.
남보다도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인 명예가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의 사람이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발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의 주권을 벗고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 방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뉴키스에 보면 보아스와 기업 유를 나오미의 기업 유자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었어요. 신을 벗는다는 말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요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요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리라. 오늘 요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너의 주권을 이제부터 벗어버리라. 지금까지 네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바로 너의 주권을 내려놔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작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력서라는 거예요. 이력서 써보셨어요? 이력서를 쓰는데 이 이력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출신 학교, 무슨 경력 이런 것을 적는 것보다도 한문을 보면 무슨 뭐냐면은 신발, 이, 지내력, 그리고 글서 이것이 이력서.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 지나친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신발을 벗는 것은 자신의 이력서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력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발이 다녔던 기록이 이력서. 내가 신발을 신고 다녔던 기록, 나의 삶의 모든 기록,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력서. 자신의 이력서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력서를 뜻하는 레즈메이라는 이 말은 프랑스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원래 프랑스어로 리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는 이 말을 뜻으로 보면 다시 시작해라. 자기 이치로 다시 돌아가라. 본질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들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들 내가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위대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도 아니다. 자기 삶을 위해서 사는 자도 아니고 육을 위해서 사는 자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오늘 그런 이야기. 오늘 40년 위대한 광야대학교를 졸업한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난 후에 볼까 정말로 많이 그 40년의 세월은 혈기를 죽이는 훈련이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었고 양을 치면서 어리석은 백성을 섬기는 훈련도 받았고요. 나군의 인생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졌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 서는 지도자가 됐어요. 맡은 일에 충성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소명은 나의 발에
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정한 소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과거의 연약함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존경과 예배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소명은 더러워진 나를 벗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명은 화려한 나의 이력과 나의 기권을 벗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소명을 받은 자가 나의 발에 힘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나의 발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자기 발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고 또한 모세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앞에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또 그의 손은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모세처럼 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소명 앞에 내 발에 신을 벗지 못한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의 발에 신을 벗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자각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강하게 담대하게 필요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